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동행입니다. 많은 것들을 또 저희께서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이 연초부터 원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축복. 그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은 수도 없이 강조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읽고요. 바쁘니까 읽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생명으로 살아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게 임한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도 나누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찬양단,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거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IBC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으세요. 그럼 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자발적으로 들여서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일단 무릎 꿇고 나오는 그 모습부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걸 지난주에서 나눌 텐데 여러분 혹시 응팔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응팔을 1988년도에 사람들을 배경으로 했던 그 드라마 끝이 났는데 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1편부터 중간중간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그 둘 다 볼 사람들 있죠? 예, 스포일러를 좀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근데 너무 오늘 그냥 말씀에 뭔가 좀 공유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어제 저녁 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우리 불 잠깐 꺼주시고요. 이 잠깐만요. 이 장면이 뭐냐면 그 가장이 있습니다. 성동일이 가장인데 자식이 3명이에요. 근데 큰 딸이 너무 무뚝뚝한 거예요. 너무 무뚝뚝해. 우리 지혜 같아요. 우리 이지혜. 예. 한번 안고 싶어도 못 안고 제가 더 그럽니다. 그래서 더 막 이러고 막 그런데 똑같아요. 표현을 못하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근데 결혼식 때 이제 아빠한테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쪽지 한 장을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에 갑시다. 가서 동네 사람들끼리 수요일 한잔 할게요. 예, 들어갑시다. 왜? 야, 잠깐만 어디 갔노? 조만간 가서 여기 있었잖아. 그러게, 방금까지 있었는데? 지원이 그거 이렇게 눈물 나는 줄 몰랐네. 그러게. 나도 몰랐네. 사랑하는 아빠,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편지 써. 왜 나는 말이 안 될까? 아무래도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지?
보라야 부르는 게 아빠 좀 봐달라는 말인 것도 알았고 괜시리 밥 위에 반찬 얹어주는 게 사랑한다는 뜻인 것도 알았는데 난 왜 모른 척만 했을까? 연병.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 아빠, 결혼 전에 아빠 얼굴 보고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편지로 해. 너무 미안한 게 많은 못난 딸이라 아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아빠랑 엄마 걱정 안 하게 선우랑 잘 살게. 비록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너무 많은 사랑받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래.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 보라야, 27년 전 땅이 마음대였나 보다. 네 엄마의 절기 소리가 들리고 곧 들리던 너의 응리 소리가 이 아빠는 아직도 귀에서 하나단다. 그렇게 빚댕이 같던 네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다 가고 해. 보라야,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 딸 사랑한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더없이 고맙다. 나이가 먹나 봅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막 저도 눈물이 나는데 좀 예배 시간 길긴 했지만 그 말씀을 틀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진구 목사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임원 수련회, 뭐 정교인 수련회, 1:1 양육 너무나 많겠지만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헌신도 유익한 거고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용서, 물질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 그 같이 교감하는 거, 서로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 다 알죠? 다 알겠죠 이미.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는 걸 원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무릎 꿇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임원들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대신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일으키기 위해서 임원 있고 아이들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이제 오늘 가서 다시 전화도 한번 할 거고요. 화상 채팅을 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복돼야 될 게 기도구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우리 청년들 돌아와서 첫 예배인데 그것 깨달아서 좋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따라만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다. 제목만 들어도 듣기 싫은 설교 같아요 사실. 아멘. 또 잘 안 나올 것 같고 아예 지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는 내용 같아서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016년은 매일 새벽자들을 쌓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 반응하시네요. 이렇게 반응이 많으면 다음 스크립을 못 읽는데 제가. 네.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바꿔볼까요? 2016년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좀 커졌네요. 사랑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요 모두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헌신, 용서 등등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 우리 영적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뭐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은 비단 새벽 기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새벽 기도만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새벽 시간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자들의 명단에는 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매일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하는지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삶의 열매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쁨이나 소망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죄악투성인 인간에게 이 살아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돈이나 명예, 자기 만족을 살아갈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그네 삶이죠.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심지어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사역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나 섬김이나 순종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삶이에요. 난 항상 기도드려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 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난 눈 뜨고도 기도해요. 또 기도 안 해요. 생각만 하는 거지. 정말 특별한 시간들을 리저브 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크리스찬들의 프라이머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승리는 진정한 기도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이 그저 좋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 그리고 박수와 칭찬 같은 것들이 더 좋다면 오늘 말씀은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삶이 싫은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듣기 싫은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런 실패를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으나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힘이 우리 삶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기가 막히고 세련되고 우아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사람들을 이끌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을 움직이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렇게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어려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삶의 원칙에 따라 살거나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서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들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한 영혼, 한 명의 살아있는 그 영혼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 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이 나 하나의 영혼을 놓고 벌이는 영적 전투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승리, 그 기쁨은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생겨도 우린 전부 다 박차가 일어나잖아요. 헌신이든 그게 교회든 주일이든 뭐든 간에. 강력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영적인 일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10분 앉아있는 게 참 힘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기도에 별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기도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는 기도할 사명을 함께 가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결국 둘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저런 편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봤던 아빠 이래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고마웠어요. 아빠 어려워요. 그 얘기들을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를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만 혹은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기도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진정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야곱에게 그랬듯이 씨름에서 이기는 기도고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은 아빠를 위해서, 믿지 않은 엄마를 위해서, 믿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만 매번 냈지 정작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대충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갖고 오셨으나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당신의 일을 하지는 못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자들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뜨겁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기도의 삶을 갖지 못하는 걸까? 이 사실을 아멘도 하고 믿는데 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혹은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하기 싫기 때문이죠. 기도하기 싫은 거.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다윗은 새벽, 낮, 밤에 드리는 기도와 시간, 그 시간을 리저브로 해놓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갔답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올 것을 복원했다. 성자라고 여기는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누가 이뤘죠? 마틴 루터.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미얀마, 버마죠, 버마. 그 미얀마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저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사역의 열매의 원인을 기도에 돌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2-3시간을 내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하루에 7번씩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정 후에 일어나 얼마간의 시간을 밤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이 성스러운 일에 바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날이 밝는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단호히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대의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 저드슨의 이 권고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제안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 한 사람. 능력의 유일한 통로가 기도일지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평안함?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자들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새벽 기도 내내 했는데 또 무슨 기도해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그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포기해요? 또한 기도하는 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심지어 사역의 열매를 놓고도 실망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라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 왔다면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함에 누리는 동행의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답니다. 이 말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은 아니죠. 기도하면 도우십니다. 특별히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새벽에 드리는 자들의 기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7년 전부터 시작한 게 있죠.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일교회에게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국 내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렇듯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새벽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목사님 제가 먼저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기 위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먼저 호흡하기 위해 주중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왔더니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나 하면서도 내심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예,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7년 전에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정해진 시간 놓고 2개월 보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수목금 교회 양해를 구하고 이 성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또 쉬는 날도 있어야죠. 그날 점심 때,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아무튼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회복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로버트 맥슈에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때로 늦잠을 잤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일찍 만나게 될 때는 11시나 12시가 다 되어서야 은밀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오히려 민영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즉 다른 것과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내 영혼이 그분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하루의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저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일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운동하는 거, 그냥 사람 만드는 거,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물 흐르듯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자리는 아마도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 안 했네.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일 겁니다. 나는 뭐 점심 식사할 때 뭐 기도 드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점심 먹을 때 혼자 이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예. 무슨 아멘. 기도를 해야겠고 안 하면 좀 뭔가 찔리고 아멘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이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는 기도했어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장 첫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가 내일과 또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만 그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이 육신의 방종과 온갖 정욕, 미움과 원망 그리고 수만 가지의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아침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이러한 죄악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쫓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새벽 기도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그냥 집에서라도 고요한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주하게 내 할 일 다 하고 자기 전에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과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만큼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혼자 만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되면서 일제 투쟁하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정해진 장소에서 옆에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건 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고 함께하기에 서로 힘을 내야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는 참 좋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나 자식을 위해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을 위해 이 시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바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위해 더 새벽에 무릎을 꿇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말고 안타까운 만큼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십시오. 온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기르고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버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 모든 것들을 품고도 남는 일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엔 실수가 반드시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봅시다. 무릎을 세웁시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는 새벽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좀 더 일찍 일어나 자기의 집에서라도 새벽 무릎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시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새벽을 기도함으로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겁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새벽 기도